이 시간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저녁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생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갈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갈등인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철옹성같이 단단해 보이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늘 작은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관계 속에서 아직은 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갈등의 씨앗을 항상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갈등은 늘 부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갈등은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공격하고 공격당한 것에 반응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갈등이 될 때 그 갈등은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자신마저 깨트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영적인 전쟁과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기발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탐구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으로 손에 꼽습니다. 이미 강단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책이죠. 근데 이 책 안에는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보여주는 문단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로 통해 가족 간의 칭호가 표현된다. 이 문장들은 우리에게 깊은 찔림을 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미묘한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큰 갈등과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글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비단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이나 진리가 희미해진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고용주와 피고용주, 선배와 후배, 교사와 학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 속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어느 순간 적절한 기준을 넘어서서 싸우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갈등이 되어 있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를 향한 서운함이 생겼을 때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과 평생 살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3년 차,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되게 햇병아리 같겠지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 갈등이 찾아올 때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이 갈등 속에서 승기를 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관계가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치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진 채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상처와 실망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잘 싸우고 잘 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애 시기에는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달달한 시기에, 그 시기에는 적절한 갈등은 서로 단단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이라는 그 실정과 육아라는 그 전시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어느덧 한계치를 임박하게 되고 이제는 싸우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갈등의 한계치에 임박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견 충돌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방과 공격만 남아있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단 회피하고 숨기고 감추며 서로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의견 차이는 어느새 대립으로 변하고, 대립은 갈등으로 변하고, 갈등은 비방과 악독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 의견 차이가 피 흘림 없는 전쟁으로 변질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그것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갈등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또 다른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보여줬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낸 그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지금까지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위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마주한 위기는 신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정답이 명료한 문제가 아니었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 생활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과 원망을 내비치는 그 사건의 순간이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사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일에 그 문제가 사용되며 처리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이전과는 다른 위기의 순간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크게 두 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리는 공동체와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리는 공동체는 일상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믿음 하나로 이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 사이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회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긴장감이 있었고 미묘한 어긋남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작은 틈 안에 갈등의 씨앗이 심겨 있었고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매일의 구제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구제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있지만, 지역적인 차이와 감정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 속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을 향한 손길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원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눈앞에 확 드러나고 문제와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다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모두 다 함께 사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 속에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갈등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잘 지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그러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직접 나아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다 두고도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 헤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도들 또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모든 갈등 앞에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 있던 것처럼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사람이나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께 첫째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동생과 다르게 착실한 아들로 살아왔고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리고 동생은 반대로 살림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이 대답은 동생을 향한 사랑만이 담겨있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를 향한 사랑과 둘째를 향한 사랑이 둘 다 담겨있는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답변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갈등 앞에서 상황과 현실과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안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던 그 시선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자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속 사도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두 눈이 가리워진 채 우리의 인과관계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리워진 그 시선을 벗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첫 아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과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2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온 공동체와 함께 모여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전혀 통쾌하지 않은, 오히려 찝찝함이 가득한 전개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미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사도들이 구제에 차별이 있었는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에 차별이 있었다면 그 주동자를 데려다가 처벌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구제에 대한 판단과 또 혹여나 있는 다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차별의 주동자에 대한 처벌을 우리는 바라고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통쾌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 등장하는 모습 속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결과로 이 구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루틴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과업 중심으로 공동체가 흘러갔고, 그 안에 인간적인 관심과 생각이 들어간 것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등장한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공동체였다면 구제와 모든 사역들이 교제를 통하여서 모이는 한 마음 속에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에 대한 반응과 그 증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자체적으로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공동체의 진정으로 필요한 일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들이 이전까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요, 말씀 사역을 살펴보면 회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사역을 말씀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속적으로 그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사역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직접적인 요청을 드리는 방법인과 동시에 결정적인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찍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갈등 앞에 선 사도들의 해결 방법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갈등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뜻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7 집사를 세우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갈등 해결 방식은 수많은 갈등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갈등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접근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아래에 있는가를,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기도하며 한 영혼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여행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벙커라고 불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그곳에 가면 벙커 안에 미디어 아트, 그 되게 유명한 명화들을 쭉 계속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곶자왈을 볼 수 있는 환상숲이라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 곶자왈은 이 제주도 방언으로 숲을 말하는 곶과 덩쿨을 말하는 자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만 볼 수 있는 제주 원시림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곶자왈 환상숲인 것이죠. 이곳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자연이 살아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드는 방향으로 자라있는 콩짝이라는 식물들을 바라볼 때, 또한 바위밖에 없던 지역에 죽은 나무와 이파리가 모여서 흙을 위르고 그 위에 울창하게 서 있는 생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가면 꼭 보게 되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공유하고 같이 양분을 공급받으며 함께 자라있는 나무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나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등의 어원의 유래가 되는 갈나무와 칡나무, 이 갈나무라고 불리는 칡나무와 등나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를 가무며 사는 특징이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나무가 서로 얽히다가 한 나무가 죽게 되고 그 다른 나무마저 죽고 있는 모습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꽃피우며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등은 새로운 생명력과 또 더 큰 갈등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 하나 승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한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탄은 초대교회를 갈등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집결하게 되는 능력이 생겨났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하여서 갈등이 오히려 앞으로의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할 그 초대교회의 축복이 되었음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 속에서 무엇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갈등 속에서 어떠한 것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아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씨앗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탄의 계략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갈등의 해결책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더 큰 환난 앞에서도 교회로 설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7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그 능력과 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우리의 갈등 가운데 기쁨과 회복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는 우리 수원부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